오늘 말씀의 제목은 뻔뻔한 은혜입니다. 뻔뻔한 은혜. 설교 제목으로 보기에는 다소 낯선 제목이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한데요. 예전에 제가 중학생 때 있었던 그 이야기인데 그때 참 이 뻔뻔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영성이 있는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중학생 시절에 저를 양육해 주시던 그 당시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자기가 젊었을 때 청년부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설교 때. 어떤 이야기냐, 청년부 시절에 셀리더로 섬기고 계셨는데 분당교회를 다니셨더라고요. 분당교회 주차장 넓잖아요. 주차장에서 한 형제가 차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찬양도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데 계속적으로 예배를 들어가지 않고 전전긍긍하는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걸 봐서 이상하게 여기며 다가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안 들어가고 여기 있느냐? 그러자 그 형제가 한참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이번 주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내가 감히 이 예배당에 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전도사님이 잠시 바라보다가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여러분 좀 과격한 용어지만 전사님 했던 발언을 그대로 왜곡 없이 전하는 거라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말했냐면, 야, 너 병신이야 이렇게 말을 했대요. 왜냐하면 네가 깨끗해진 다음에 하나님께 가려고 했어? 야, 그러면 네 평생 저기 못 들어가.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따라하고 사람을 잡고 예배당으로 끌고 들어가셨다고 해요. 그 이야기가 저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더라고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도 비슷한 마음이 들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에 나옵니다. 매주 주일에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이곳에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이곳에 나오셨을 때 우리 한 분이라도 내가 이번 주에 정말 성령 충만했고요. 말씀 너무 잘 읽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담대하고 떳떳하게 살다가 이곳에 왔습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가끔 간혹가다가 존재하긴 하시죠.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다고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 유진자매도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예배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 기도도 하지 못하고 말씀도 많이 읽지 못해가지고 어쩌면 그런 죄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도 우리 유진자매뿐만 아니라 또 있을 텐데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또 왔습니다. 이번 주 또 무너지고 죄 짓고 살았는데 다시는 죄 안 짓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또 넘어졌어요. 주님, 면목이 없습니다 하고 이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회개밖에 나오지 않는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 같은 경우도 보면 전통적인 장로교 예배를 보면 참회의 기도라는 순서가 앞에 있어요. 예배할 때 참회하고 들어가는 거죠. 또 성당 같은 데 가면 어떤 게 있습니까? 들어갈 때 성수 찍고 들어가잖아요. 이런 예배 순서가 왜 생겼을까? 그만큼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죄스러운 모습이 많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참 때로는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뻔뻔하게 오는 거예요. 말씀 읽지 않았는데 말씀 듣겠다고 뻔뻔하게 앉아 있고요.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한다면서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찬양하며 앉아 있어요. 때로는 제 모습, 제 스스로도 나 좀 뻔뻔한데 할 때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뻔뻔하다고 생각할 만큼 개차반으로 살아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나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이 참 큰 은혜예요. 그분의 사랑이 그분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얼마나 타락했던지와 상관없이 날마다 나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 예배에 승리하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너무 큰 원인이 되고 요인이 되고 까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뭘까?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제가 강단에서 날마다 선포하죠.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용납하신다. 제가 입술로 선포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전 영역으로 내 삶 전체의 체험으로서 모든 마음을 다해 동의하고 경험되진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귀로는 들었지만 아직 내 삶과 마음으로는 체험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술로는 사랑을 믿는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용납받는다는 그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식을 넘어서 현실이 되고 삶으로 체화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16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 때의 말씀이에요. 저번 주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아사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아사왕은 언제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졌을 때 이야기죠. 오늘 상황은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둘 다 붕괴되고 이방 나라로부터 함락이 되고 나서의 이야기인데요. 바벨론으로부터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겔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이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흩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비유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비유로 하시는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어릴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의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처음에 그 여인의 태생은 버려진 아이였다. 버려진 아이여서 태어난 직후에 핏덩이로 땅에 떨어져 있는데 아무도 씻기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아이를 걷어서 아름답게 하고 결국에는 그 버림받은 아이를 나이가 장성하고 자라나서 왕궁의 왕으로 맞이하는 그 스토리가 오늘 성경에서 나온 메타포, 성경에서 나온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버림받은 여인을 치유해서 자신의 아내로 삼는 이 비유를 나타내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 받은 아름다움을 우상숭배로 전락시켰고 타락했다는 게 이 이스라엘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들의 본 모습을 다시금 직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너희가 원래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여서 사랑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할 모습이었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 너희의 본 모습을 다시금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말이죠, 은혜를 잊는 순간에 반드시 자기 자신을 잘못 보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의 실력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입히신 아름다움을 자기의 의로움이라고 착각하고요. 타락해도 회개하지 않고 무너져도 은혜를 찾지 않고 설령 포로가 된다 할지라도 자기의 죄보다 나의 억울함을 먼저 설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보여주신 이 여인의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회복의 시작은 나의 포장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본 모습, 내가 포장이 다 벗겨지고 내가 원래 미천 드러났을 때 어떤 존재였는지를 직시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뭘까요? 나의 본 모습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16장 3절을 보니까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가나안과 아모리, 헷 사람, 이게 뭡니까? 문자적으로는 너희 이방인의 자손이야, 이걸 말을 하는 건데, 여러분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모리 사람의 피도 없고요, 가나안 사람의 피도 없고요, 헷 사람의 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가나안 출생이고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이방인들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스라엘이 본래부터 어떤 이방 민족과 구별될 정도로 위대하고 화려하고 자격 있는 백성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경멸하는 가나안, 헷, 아모리 사람과 똑같이 너희도 똑같이 타락한 자들이었어. 네가 비교하고 네가 멸시하는 그 이방 족속들 있지, 너희 그들과 똑같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출신을 따져보면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을 사람들이다. 누구도 돌보지 않을 사람이다. 그리고 심지어 너희가 태어날 땐 어떤 존재였느냐, 너희가 이방인으로서 자격 없는 태생으로 나왔는데 낳고 나서, 그러니까 자격 없는 부모의 태에서
자라나서 출생을 했는데 그 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도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고 아무도 너를 돌보지 않아서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을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다. 여러분들 고대 근동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를 다루는 모습을 보면요, 일반적인 과정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거든요. 태어나면 탯줄, 배꼽줄을 먼저 자르고 물로 씻기고 소금으로 소독을 하고 천으로 싸서 아기가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덮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고 오늘날 애가 태어나도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아기는 어디에 있다고요? 들판에 버려졌다. 배꼽줄도 잘리지 아니었고 몸도 씻기지 아니했고 피와 태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 있어서 피덩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독도 되지 않고 강보에 쌓이지도 않아서 지금 얼어 죽고 있는 상태예요. 그냥 버려진 생명이었다고요.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태생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멸시하는 가나안, 헷, 아모리 족속과 같이 너희도 사실은 저주받고 죄악 가운데 더러운 출생이었어. 그런데 그래도 출생했으면 축복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너희는 그 죄인으로부터까지 버림받은 자녀들이야. 이것은 뭘 비유하는 걸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들어진 거는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민족 단위의 구성이 된 것은 어디서 구성이 됐습니까? 애굽에서 구성이 됐죠.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로 가고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애굽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처음에는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이제는 학대받고 유린당하고 자기 힘으로 자신을 건져낼 수 없는 고아와 같은 자들이 됐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버림받았던 이방인들에게까지 버림받았던 이 이스라엘의 과거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느냐? 너희가 애굽에서 고통받고 이방인으로부터까지 버림받았을 때 내가 너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6절 보니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애굽 백성 사이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아가 죽지 마라. 네가 핏덩이인 상태로 버림받았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네가 애굽 백성한테까지 버림받았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출생도 거룩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출생 이후의 삶도 정결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 된 까닭은 어디 있나요? 그들의 의로움입니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이유는 그들의 자격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었다. 하나님의 자격이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들을 택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의 결과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이스라엘이 다 몰락한 이 시점에서 말하는 까닭이 뭘까요? 이스라엘이 몰락해서 나라도 다 팔리고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니들 원래 버림받았던 놈들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발하시는 까닭이 뭘까요? 단순히 너희는 원래 버림받은 놈들이 하고 경멸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 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본 모습을 직시함을 통해 회복을 시키기 원함입니다. 회복은 나의 본 모습을 볼 때만 시작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은혜를 잊으면 교만해지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회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이 민족을 만들었고 우리 민족의 힘으로 이 국가를 만들었고 우리 민족의 힘으로 이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서 교만해지니까 무너졌는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얘들아 그거 니들 힘으로 된 거 아니잖아.
내가 너희를 세웠어. 기억해. 다시 돌아와. 너희 내가 회복할 거야. 그러기 위해선 네가 나에게 다시 돌아와야 돼. 과거를 생각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였는지 기억해. 너희가 어디서 간짐을 받았는지 기억해. 너희가 왜 살아있는지를 기억해.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은혜에 대한 기억,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형식이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반드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순종은 반드시 여러분 무거운 의무로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까? 그런 사람 여기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격 있는 사람을 요구하셔서 그러한 사람만 선별해서 주의 종을 세운다면 저조차 이곳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누구도 처음부터 믿음 좋고 깨끗하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 갖춰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할 수 있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의 본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나누지 못한 여러분의 결여와 아픔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스라엘과 같이 피투성이 같은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내 힘으로 씻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가릴 수 없는 수치가 존재합니다. 내 의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악의 굴레 속에 나는 살고 있고, 아무리 괜찮은 척해도, 아무리 종교적인 모양을 갖춰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의 그 무너진 모습, 네가 남들 앞에 내세울 수 없는 그러한 타락한 모습들 직시하라는 거예요. 회피하지 말고 봐라.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나의 무너지고 나의 죄악되고 사랑받지 못할 모습,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모습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 자신을 미워하고 혐오하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를 혐오하고 미워하란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여러분이 증명해 보십시오. 증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말이죠, 내가 얼마나 피투성이 같은 자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지 못한 자였는지를 인정하고 인지하고 깨닫게 되고 고백할수록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여러분의 삶의 체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뭡니까?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넘쳤다?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내 죄가 너무 크게 보일수록, 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더 처절하게 깨달을수록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아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이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아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 내 마음에 그렇게 감사가 되지 않고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본 모습, 여러분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만큼 얼마나 타락한 자인지 내 본 모습을 직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의 본 모습을 직시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체험하고 선명히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수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죽으신 십자가 사랑,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무너짐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요? 이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뻔뻔하게 느껴질 만큼 의지하는 영역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확신 속에서 주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아직 부족하지만 이 주님의 은혜가 나의 무너짐과 결핍과 상처와 수치와 부족함보다 크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악의 능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뻔뻔하게 철판 깔고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이란 거죠. 복음은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은 내가 나를 살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어가던 나를 살리셨다는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피투성이인 나를 살리시고 씻기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죄악되고 타락하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그 본 모습을 날마다 선명하게 직시하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날마다 직시하십시오. 그러나 다시 한번 권면드리기는 거기서 멈추지도 마십시오. 복음은 우리의 비참함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커요. 피투성이인 나를 바라보고 그 이후에는 그러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나보고 살아 있으라 말씀하신 그분의 사랑에 집중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뭡니까? 첫 번째로는 죄악된, 타락된,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없는 나의 본 모습을 직시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변화된 모습을 또 직시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신앙생활이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나의 죄인됨만 강조해도 여러분 신앙에 병이 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것만 집중해도 여러분 반드시 병에 들 거예요. 균형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 변화된 모습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저 살려두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요, 풍성하게 하시고요, 우리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내 무너진 자존감, 내 무너진 상황, 내 무너진 나의 감성과 내 마음들을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어떻게 세우실까요? 우리 7절과 8절 봅시다. 이제는 피투성인 이 아이를 걷어들여서 왕궁에서 왕이 키우는데 아기가 컸어요.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야훼의 말이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돌보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아이의 신분을 바꾸셨잖아요. 단순히 이 들판에 버려진 피투성이 피덩이 고아를 데리고 와서 고아원 보육원에 수셔받고 알아서 커라 하신 게 아니라 나의 왕궁으로 걷어들여서 양자 양녀로 지금 입양을 한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왕의 자녀가 됐어요. 왕의 가족같이 됐다고요. 피투성이었던 아기가 이제 존귀한 옷을 입게 됐고요. 아무도 원치 않던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단장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말씀의 모습들을 보면 어떠합니까? 이 버림받은 고아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꾸미시면서 피를 씻어 없애고 기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우고 나서 각종 금붙이로 이 아이를 꾸미고 화려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씻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단장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변화시켜서 신분이 바뀌니까 모습이 바뀐 모습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락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혜에 올랐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버림받던 고아였는데 이 아이가 왕궁에 들어와서 자라나서 장성하여 이제는 왕의 아내로 마치가 됐어요. 버려진 자가 사랑받는 자가 됐습니다. 숙취에 있던 자가 세상 누구보다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죽음의 들판에 있던 그러한 버려진 여인이 이제는 언약의 집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이를 살렸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 안에서 가장 높일 수 있는 극치까지 한계를 뚫고 높이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겨우 살려두는 정도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웁니다.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새 신분을 주세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삶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신약 성경에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지금 이 구약 성경의 배경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림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은혜와 사랑으로 택하셔서 자신의 아내 삼으셨다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비유하고 하나님의 남편으로 비유하는데 신약 성경이 어떻게 됐어요? 그 이스라엘이 교회로 바뀌었죠. 그 신랑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핏덩이와 같이 죄악 가운데 무너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사랑받을 만한 이유 하나도 없는 그 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덮으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신 것에서 그쳤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신의 신부로 삼으셨다고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신부가 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늘나라의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존귀함이 나의 존귀함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영화로움이 나의 영화로움이 됐습니다. 나의 죄악과 수치가 이젠 다 과거로 청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인의 정체성에 눌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신분을 입혔고 새 이름으로 불려졌고 새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부로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자격을 이미 얻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다시금 도전하기는 하나님이 입히신 새 신분을 믿고 그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사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이제는 풍성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 그 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됐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과 응답이 임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임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 됐다고요. 당연하게 임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복을 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한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신랑이 신부를 위해 목숨까지 다 바쳤다는데 그 하늘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수치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가정의 결핍이 있을 수 있고요. 어린 시절에 관계 속에서 있었던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된 나에게는 과거입니다. 현재가 아닙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로 내 인생을 규정할 수 없다. 은혜는 나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나를 새로운 존재로 바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신부는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예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부는 바뀌었어요. 근데 뭐냐? 법적으로 신부는 바뀔 수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옛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거. 쉽게 말하면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예가 아닌데 우리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나라가 망해서 여러분들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로 난민 신청해서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법적으로는 난민 신청해서 서류가 통과되면 뭐 일본 국민이 되고 미국 국민이 될 겁니다. 근데 법적으로 된다고 해서 거기 갔을 때 정말 미국 사람처럼 일본 사람처럼 살 수 있냐고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천국 백성이 됐고 예수님의 신부가 됐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방식은 죄악의 방식이고 상처와 여러 가지 실패와 눌림이 나의 삶을 규정하는 그러한 삶의 현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노예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 옛 모습을 대적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대적해야 되냐? 여기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거룩한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철판 깔고 믿으라는 거예요.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의 아내가 되었죠. 그러나 여전히 자신을 버림받은 아이라고, 나는 고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씻기셨지만 나를 더러운 사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옷 입히셨지만 여전히 수치의 벗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간혹가다 존재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왕관을 씌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 사실 다 존재해요. 왜냐하면 넘어지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때마다 내가 예전에 피투성이 같은 모습으로 회귀한다고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감정이 좀 격상되고 성령 충만하다고 느낄 상태에서는 다 기뻐할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좀 무너지고 말씀 좀 멀리하고 기도 멀리하고 하나님 느껴지지 않을 때 나는 다시금 내가 피투성이라고 느껴요. 우린 다 그래요. 미국의 한 입양 지원 단체에 소개된 이야기인데요. 레베카라는 어머니가 에티오피아에서 아디나라는 딸을 입양했대요. 여기 그 고아가 입양된 거라서 정보가 없어서 사진은 못 띄웠는데, 이 아디나가 어떤 애였냐면 생후 첫 몇 달 동안에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했고 먹지 못했고 그래서 또래들보다 키도 몸무게도 작았어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때 받아야 되는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버림받은 아디나가 이후에 새로운 가정이 입양됐는데 이제는 달라졌죠. 예전에는 굶었고 예전에는 사랑도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굶지 않아도 되고 날마다 사랑이 넘치는 집이 입양이 됐습니다. 자신을 품어주는 부모가 생겼죠.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냉장고에 날마다 음식이 있고 엄마한테 배고프다고 하면 음식을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어요. 겉보면 완전히 삶이 바뀌었고 신분도 바뀌었죠. 사랑스러운 한 가정의 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디나를 입양하고 나서 이제 밥을 주려고 하는데 아직 갓난아기니까 젖병을 주잖아요. 젖병을 주면 애들이 보통 아무리 빨리 먹어도 애들인데 그렇게 빨리 먹지 못하거든요. 근데 아디나는 한번 젖병을 주면 단숨에 빨아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배가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분유 달라고 울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새 가정에 들어와서 음식도 풍족하고 사랑도 넘치지만 믿지를 못하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음식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서 계속 먹는 거죠.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새로운 가정에 입양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빵을 주면 그 빵을 장롱이나 침대 밑에 숨겨놔요. 왜? 내가 또 버림받았을 때 먹으려고. 사랑을 받지만 누리지 못하는 현실들. 언제 또 굶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또 버려질지 모르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돌볼 사람 아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두려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아디나가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과거의 상처가 사람 안에 남기는 흔적들이에요. 신분은 바뀌었고요. 내가 머무는 이 집도 바뀌었고 환경도 바뀌었고 자리도 바뀌었는데 생각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상황이 동일합니다. 내 환경은 왕궁으로 바뀔 수 있었지만 내 정신과 영혼은 여전히 들판에 있는 거예요. 부모의 품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버림받은 아이처럼 두려워하는 겁니다.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되는데 굶주렸던 기억 때문에 풍성함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의 죄의 수치를 다 덮으시고 들판에서 건져내셨어요. 피를 씻기시고 벌거벗음을 덮으시고 새 옷을 입히셨고 언약 안에 속한 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들판에서 버림받았던 그때의 상처로 인하여 그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작은 실패 하나 때문에 주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고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럽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날마다 두려워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의의 옷으로 입히셨는데도 불구하고 수치 속에서 벌거벗은 사람처럼 살아가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필요한 게 거룩한 뻔뻔함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태도가 아니에요. 은혜를 더 크게 보라는 겁니다. 옛 자아가 너는 아직도 버려진 자야 속삭일 때 복음으로 답하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됐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 옷 덮였어. 나는 하나님께 속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들판, 죄악의 들판에 버려진 자가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선포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옛 자아를 대적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셨다는 사실도 망각한 채 작은 실패에도 다시 들판으로 돌아가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옛자를 대적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평생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의 능력과 존귀함이 체험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누르고 있는 모든 실패와 상처는 다 거짓이 되었습니다. 옛자입니다. 옛자예요. 지금 자가 아니라 옛날 자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과거의 상처로 얽어매고 있는 것은 다 이제 옛날의 자입니다. 다 대적하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뭘 버리라? 옛사람, 옛자를 벌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든 실패를 대적하고 나의 모든 낭망을 대적하고 나의 모든 수치와 상처를 대적하고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올라오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 그것을 그대로 굳이 그대로 믿지 말고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은 들판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은 버려진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옛자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 음성 앞에서 뻔뻔하십시오. 때로는 마귀가 나의 죄악을 참수하고 고발할 때 그 마귀 앞에서도 철판 깔고 뻔뻔하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귀신을 대적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귀신이 미래는 몰라요. 근데 과거는 진짜 귀신같이 합니다. 귀신이라 그런지. 귀신이 여러분들이 귀신 한번 대적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었던 여러분만 알고 있는 죄악들을 귀신이 말할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말할 겁니다. 너 그렇게 더러운데, 야, 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더러운데 네가 나를 쫓아?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따귀를 때려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 뭔지 아세요? 정말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신자는 말이죠, 귀신이 그 신자의 과거를 보지 못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연약한 그 과거를 다 가리거든요. 우리 주님이 나의 수치를 다 가리시거든요. 우리 주님이 나의 상처와 아픔과 실수와 연약함과 무너짐을 다 가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과 유혹과 참수 앞에서 우리는 철판 깔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나 죄인이야. 근데 네 한번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봐봐. 너 못 볼걸? 왜? 나는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정죄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죄를 덮어버리는 뻔뻔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덮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내가 괜찮다고 정신승리하고 우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새 사람이라 부르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사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넘어졌습니까? 숨지 말고 일어서십시오. 본 모습 그대로 봐도 돼요. 여러분 실패한 모습 있어도 돼요. 그 모습을 주가 덮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옛자와 여러 가지 마귀의 공격 속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본 모습을 먼저 직시하고 그 본 모습마저 덮으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새 신분, 새 이름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본 모습을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씻을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의롭게 할 수도 없는 피투성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가 시작됩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지를 인정하고 알게 될 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현실이 되고 시작됩니다. 두 번째, 나의 변화된 모습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이 피투성이 같은 나를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그 살려주심 이후에 영화롭게 하셔요. 벌거벗으면 덮으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언약 안에 속한 자로 나를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벗긴 자가 아니라 입힌 자고 씻긴 자입니다. 수치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의로운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여러분에게 정죄가 밀려오고 옛자가 여러분의 삶을 억제하려고 할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옛 모습을 대적하고 옛자를 뿌리 뽑는 거룩한 뻔뻔함으로 사십시오. 그 뻔뻔함의 근거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을 덮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다 거짓이다. 이 옛 모습은 다 과거다. 나의 현실이 아니다. 이것이 뻔뻔한 은혜입니다. 내가 깨끗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신다는 것,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믿고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뻔뻔한 태도를 갖추는 것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그리고 여러분 평생의 삶 동안에 옛자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복음으로 대답하십시오. 나는 예수 안에서 용납받고 사랑받는 자다. 피투성이 같은 존재가 맞지만 이제는 피투성이 아니야. 난 버림받은 자 맞지만 이젠 버림받지 않았어. 나는 상처와 수치와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으로 얼룩진 인생이었지만 이젠 아니야. 나는 예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자야. 이것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붙들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 뻔뻔한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